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좋은 생각이라는 자그마한 잡지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귀한 시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시가 이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나갈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거저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시인데요, 우리 인생에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고통도 함께 나누면 수월하다라는 거죠. 기쁨도 함께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눠줄수록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갖가지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를 준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현대인들은 외로워서 울고 함께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울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운다. 심지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롭고 척박한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선한 목자도 있고 나쁜 목자도 있다라는 거죠. 나쁜 목자는 자기가 위험한 환경 속에 그 맹수의 공격 앞에서 바로 이 목자는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시라. 그래서 양떼 위험의 속에서 자신의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건지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선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다, 그렇게 관계를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그렇게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수많은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왜 양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이중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분이 양에 대해서 연구를 해 놓으셨는데 세 가지로 이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의 특징이 뭐냐면 끝없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 자기를 보호할 기능도 없고 또 빠르게 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망가지도 못해요.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양에도 뿔이 있습니다. 뿔 달린 양이 있는데 이 뿔은 사실은 이 적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 뿔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양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 이 뿔을 사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참 웃긴 건 뭐냐면, 비련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 뿔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참 이 어리석은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양은 방향 감각이 나쁘기로 유명한 동물인데 특별히 눈이 안 좋답니다. 이 눈이 근시에 가지고 있는 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이 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인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동물이 양이라는 겁니다.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도요, 가만히 보면 이 양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뭐 같아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 근시안적인 이 양처럼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른다니까. 그래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그런가 하면은 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어리석은 동물로 알려져 있다라는. 존 데이빗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보면 그 중동에서 그 목동을 하는 그 목동들을 그래서 연구해서 쓴 책인데요, 거기에서 그 목자가 한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염소들은 밉살스러워도 꽤 영리한 편이라서 기를만 하다. 그러나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양은 아둔하고 더럽고 겁이 많고 방어력이 없는 한심한 존재이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고 다치고 뱀에 물리기 일쑤이다. 양은 비를 피할 줄도 모른다. 나는 목자 시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할 수 없다. 양은 정말 한심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만 생각하면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의 관계라 설명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다 이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닌 얼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은요, 이런 말을 한답니다. 만약에 인간이 돌보지 않고 보호하지 양을 하지 않았다면 이 양들은 바로 인류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바로 이 양들은요, 절대적으로 이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너희들 약한 걸 깨달아야 된다, 미련한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누구나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저도 시편에 많은 시편이 있지만 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해요. 제가 이 둘째를 저희 집에서 가졌을 때 이 시편 23편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히브리 말로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을 로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평안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푸른 초장에 너희들을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원수의 목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사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이 분명하면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예수님의 기적과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래가지고 기진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목자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기진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목자가 있는 것하고 목자가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양의 운명은 오로지 목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양이 살고 죽는 것은 오로지 목자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요, 스스로 독립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오니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냐 말이죠. 양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양은 오직 목자만 의지해야만 하고 목자로부터 바로 모든 필요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편 23편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이 시편 말씀을 다 외우고요, 얼마나 많이 이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들었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가 정말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제가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벌어서 먹고 사십니까? 예,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지요. 아직도 목자가 된 게 아니에요. 누가 건강 주셨습니까? 누가 살 집을 마련해 줬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선뜻 대답이 나와야 그분의 진정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공부시킨 것이고 사업을 이렇게 잘 세운 것이고 집도 마련한 것이고 차도 샀습니다. 그건 아직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또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목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목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 몰라요. 돈도 의지하죠. 사람도 의지하죠. 자기 경험도 의지하죠. 목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는 삶이십니다. 그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첫 번째,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우리의 삶의 키는 1절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정말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의 절대적인 부족함이 없는 대상이 되시니까 다른 것이 내 눈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앞뒤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그 목자를 정말로 충분한 그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자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목자로 삼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덤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목자로 삼고 있으니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주고 또 주어도요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 입술에는 날마다 원망 불평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때문에 양이 만족하고 본질적으로 보면 평안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고 쓸만한 물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푸른 초장도 공포의 장소가 되어지고 쓸만한 물가도요 위험한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우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잘 살기 바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그 부흥회 장소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 부흥 강사님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목사님, 이제 일주일 후면은 부흥회를 하실 텐데 설교 본문과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물어보니까 말씀 본문의 시편, 오늘 말씀처럼 23편 1절부터 6절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전화를 하는 그 교회 그 담당자가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 다른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이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충분하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했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실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부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분은요 스펙이 좋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리라? 채우시리라. 근데 이 고백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채워져서 그렇게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바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만나와 그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반석에서 불을 쳐서 목마름을 채워주시고요, 할렐루야.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40년 동안 몸이 한 사람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거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냐 말이죠. 왜 주십니까? 우리는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만나가 그 매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로 반석에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알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는 시간들 통해서 여러 가지 연단 받으셨어요. 시련 받으셨어요. 그것을 왜 연단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내가 도와줘야 너는 살 수 있다라는 거. 너의 의를 포기하라는 거. 제가 잘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각 지역 사투리로 시편 23편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좀 잘 할지는 모르지만 경상도 버전으로 제가 한번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아닌가? 내 삶아 답답할 게 눈꽃만큼 없대이. 저 시푸른 불구덩이 내 디비지고 쪼매 쉬다가 도랑가로 데리고 가신대이. 웃자든지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아가심은 다 저 양반 체면 때문이라 하네. 내 죽을 뻔한 골짜구딩 컴컴한 데서도 간땡이가 부가 잘 댕기는 것은 급백이 참만 여사가 아닌기라. 주의 몽둥이와 짝대기가 내를 지키시고 내 이 지길로 문둥이 앞에서 내기 세워주신다 아이가. 내 대가리에 지름을 바르고 넬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사 뭔 걱정이 있겠노 말이냐. 사는 게 아무리 복잡다 했사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신다 카이.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려 죽여도 안 떠날란다. 이렇게. 저는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주님이 나의 정말 목자가 되면은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두 번째로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응급처치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처음에 교회 올 때 얼굴들을 보면은요, 어둡고 칙칙해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면 꼭 병에 걸린 그런 얼굴들이에요. 근데 그 예배 드리고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한 주가 지나잖아요.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얼굴에 빛이 돕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녔던 한 분이 기억나는데요, 얼굴이 정말 새카매요. 그냥 병색이 너무 짙은 거예요. 꼭 어디 신장이 안 좋은지 그냥 얼굴이 새카만데, 그냥 약도 그냥 매일 먹다시피 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요, 얼굴이 얼마나 이렇게 빛깔이 좋아졌는지, 그냥 어린 아이처럼 이 피부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역장 임명을 받고요, 얼마나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지,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살아나는구나.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양 키우는 그 목동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죽은 심령도 살리시고 이 바로 육신의 삶도 소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이렇게 가만히 양들을 보는데 양들이 가끔 뒤집어지는 일이 있대요. 근데 이 양들이 그 뒤집어질 때 그때 목숨이 굉장히 위험할 때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맹수들이 그때를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 양들이 거기에서 그냥 막 몸부림치고 일어나려고 할 때 바로 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결국 숨이 먹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언제든지 양들이 혹이라도 이런 구덩이나 이런 데서 뒤집어질까봐 막 이렇게 살펴서 뒤집어지는 그 양들을 보면은요, 얼른 바로 세워가지고 그 가슴 쪽을 마사지 해주면서 아까 영상처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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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뒤집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속이요 문드러지고 막 뒤집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뒤집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뒤집어진 양을 원상태로 돌리셔가지고 소생시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힘들지? 내가 다 안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안다라고 그랬어.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힘듦을 알고, 너의 절망을 알고, 너의 안타까움을 안다라고 그랬어. 힘들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라. 주님은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길로 인도합니까? 바른 길, 선한 길, 살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들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는 어디에 가야 쉴 수 있는 장소인지, 어디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인지를 목자는 다 아는 거예요. 양은 그저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인도하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로운 길은 바로 바른 길, 살 길,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원히 살 길은 바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길이 있고 살 길이 있어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우리를 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네. 죽을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의로운 길로, 살 길로 인도하신다라네. 많은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바로 돼지 앞에 콩을 놔주고 이 도살장까지 끈다라네. 돼지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그 콩을 먹다가 자기 목이 잘리네.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앞에 그 콩을 주는 거예요. 그 물질이나 정말 너의 어떤 성공이나 그 명예나 그 콩을 먹다가 멸망의 길로, 죽을 길로 사단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쫓아, 권력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살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비게이터 국제 선교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로 가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러 시카고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게이트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엉뚱한 게이트에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게이트는 정반대로 굉장히 먼 데에 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급한 거죠. 왜냐하면 늦게 가면 세미나도 이제 인도를 못하고,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는데 어떤 승무원 옷을 입은 그 남자 중년 신사가 와더니 선생님 뭐 때문에 그렇게 우왕좌왕 하시냐고. 내가 게이트를 잘못 알아가지고 저 게이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비행기를 놓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요 신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팔을 꼭 잡고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니 선생님 누구십니까? 저는 그 토론토까지 비행기를 몰고 간 조종사입니다. 설마 내가 가기 전에 비행기가 떠나진 않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팔을 붙들고 가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그 주님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통 미국도 그렇지만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열에 9번 읽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장례식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시편 23편을 반드시 낭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하관 예배 때나 이 말씀을 읽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불황의 골짜기가 있고, 인간관계의 골짜기가 있고, 이런 코로나19의 골짜기가 생각지도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성경 어디에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영상에 그 자매님의 그 고백을 보세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사진을 쳐다보는 그런 그 환상 속에서 그 순간순간 내가 술을 먹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곳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보고 회개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구비구비에서 내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다라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은 넘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행기가요, 갑자기 이제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이 비행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이 코스터가 이렇게 위아래로 다니는 것처럼 비행기가 지금 요동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다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막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조그마한 남자애가 아주 얼굴이 밝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제는 공항에 이제 착륙을 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아저씨가 걔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었니? 물어보니까 그 기장이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를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계곡을 걷고 계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요, 이 막대기는 바로 이 적들의 공격에서 싸우는 무기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양과 이런 정말 이 양떼를 어떻게 자기가 지켰는지, 그 밤에 맹수로부터 어떻게 지켰는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떻게 양떼를 보호했는지 다윗은 알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바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한다, 그것이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이 고통을 이길 힘이 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늘 잘해주고 언제나 형편이 좋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정말 힘들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자 신세였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어느 때는 미친 척 하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대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선한 목자 되셔서 바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스스로도 그거를 느꼈지만은 지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야,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봤다라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살아가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들을 보면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임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는데 이 북한의 그 TV에서 거리를 보여주고 또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거를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참 놀란 게는요,
한결같이 북한 사람들은 다 김정은이 다 해결해 준대. 다 김정은이 해결해 준.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심지어 그때 아이 낳는 것도, 살 집도 다 김정은이 다 해결해 주고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굳게. 그리고 거리에 배너가 붙어 있는데요,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요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김정은 이 장군만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긴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 대단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물질 있으면, 네가 원하는 성공이 있으면 너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어. 거짓말하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죽어라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운데서 이 고백을 듣길 원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의 선한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요,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친구도 아니고요, 나의 목자는, 내 인생의 선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듣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